오늘은 에스더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달월 14일, 15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달월 14일, 15일, 어느 날짜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날이 언제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절기가 아마도 유월절일 텐데, 그 7대 절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7가지 절기예요. 각각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유월절이죠.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임당하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심판당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그 날짜를 이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7대 절기에는 속하지 않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달월 14일, 15일입니다.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해당하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죠. 자,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 기원전 460년경에 이스라엘 모든 유다 민족들이 어떤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계를 통해서 또 많은 유다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저들을 죽일까 날짜를 정한 날이 3월 8일 아달월 14일인데 그때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날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불임의 명사 형태인 부르라는 단어가 제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비 뽑을 때 쓰는 제비. 그래서 저날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더에는 이 페르시아가 중동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계속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원주민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에 에스더라고 치면 아마 이렇게 예쁜 얼굴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에스더 치면은 보통 연관 검색어로 이제 에스더 왕비 막 이런 이미지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예쁘죠? 1번, 2번, 3번. 나는 여기 없어요. 저는 와이프를 제일 사랑합니다. 저 와이프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거든요. 제 이상형 아니에요. 자, 저는 거짓말 할 때마다 자꾸 침을 삼켜요. 네, 그 에스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예쁜 여왕이 있었지. 그리고 성경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 들어보면 에스더라는 그 왕비가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예뻐가지고 왕비가 되었죠. 이런 그 판타지 같은 이야기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을 기억을 하려면 이 연대기적으로 그 당시 페르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기원전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이스라엘이 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칙령이 있던 이스라엘 1차 포로기가 BC 551년에 이제 3차 포로까지 다 기환을 하면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된 1대 왕 고레스 때부터 이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일명 그리스 페르시아 3대 전쟁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3대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하고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 시기예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는, 아니 이거 말고요, 페르시아
지도요.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도 국경인 파키스탄 그 근접한 지역까지 다 땅덩이를 먹었고, 이제 왼쪽으로는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 지방과 그 다음에 지금의 튀르키예, 이제 터키 지방 그 육로에 있는 부분, 저 주황색에 여러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그 지형까지 다 완전히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를 침략을 하면 본격적으로 유럽까지 그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는 잘 지지 않아요. 싸움을 참 잘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마라톤 전투인데요.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육로로 갈 수 있지만 이들이 효과적으로 이 군인들을 실어가기 위해서 경로가 짧은 배를 타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 페르시아 함대가 정박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35,000의 군사가 거기 이제 준비를 하고 반대로 그리스 군사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함대가 눈치를 봐요. 아, 지금 그리스 수도에서부터 많은 군사들이 죄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있으니 지금 수도를 치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몰래 한 10,000명 정도를 배를 태워가지고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그리스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훨씬 숫자가 많은데.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는 군사의 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기병하고 그 다음에 경보병으로 되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 기병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동력 때문에 사실은 먼 넓은 평야지대에서 싸움을 하면 무조건 페르시아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데 반대로 그리스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니까 페르시아군이 당황을 해요. 치고받고 옥신복신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오른쪽 끄트머리가 이 그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만 구조였는데 결국은 그리스군한테 포위를 당하면서 페르시아군이 다 멸망을 합니다. 전쟁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그 당시 그리스군은 4,000명 출병했고 페르시아 군대는 30,000명 출정을 했는데 그 중에 15,000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떠났고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172명이 죽었고요.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진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 정벌에 나가지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그 협곡에서 만나서 온갖 배들이 다 뒤엉켜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그 대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요. 자,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사실은 참 불쌍해요. 이 그리스식 이름이 크세스인데 제2기간 동안 칭찬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엉터리로 정치를 했는지 단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에스더 1장 3절 4절에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페르시아 메데 지방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동족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여러분 보세요.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여러분 아무리 페르시아가 대국이어도 잔치를 무슨 180일을 합니까? 그럼 365일 중에 반년을 놀고 먹은 거예요. 왕이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한 거죠. 그렇게 그냥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그냥 마음껏 뽐내고 자기 스스로는 전쟁에 패한 패배자이지만 마치 그거를 가리려는 듯 여전히 우리나라는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 제 와이프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내 와이프 보고 싶죠? 내가 오늘 와이프 보여드릴게. 여봐라, 내 왕후 와스를 좀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왕후를 오라 그래요. 여러분 왕비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 여자친구들은 알 텐데,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오늘 친구들 왔는데 너 와가지고 내 친구들이 너 궁금하대. 너 진짜 막 너무너무 궁금하대. 보고 싶대. 그러면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부끄러운데 그러면 다음에 할까? 이렇게 매너 있게 해야 되는데 막 다 불러놓더니 야, 어디야? 빨리 와. 이러놓고 막 깔깔대면서 남자친구 있는 데서 여러분 소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런 경험이 없군요. 예. 와스디가 화가 나가지고요,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장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야, 지금 왕비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나 지금 너무너무 열받아. 나 완전 열받았어.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충실한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지금 왕후 와스디는 평생 동안 왕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멍청한 왕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페르시아는 땅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55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작 22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 크기가 한 20배 이상 차이 나고요.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비가 없으니까 점점 히스테리를 부리고 뭐 예민해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왕비를 모집해야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왕비 후보 소집령을 내려요. 자, 그때 후보로 뽑힌 사람이 누구다? 아까 봤던 에스더. 에스더 2장 15절 17절입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며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실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 은혜가 된다, 그죠? 아무 장식을 하지 않았대. 막 귀걸이, 코걸이 막 이런 거 안 했대요. 근데도 너무 예뻤대. 예,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청순미죠. 할렐루야. 자, 16절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데베더월이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7절 잘 보세요.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유다 출신의 그 사람이, 한 여인이 정말 예뻐서 왕의 눈에 띄었다라기보단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수없이 많은 후보생 중에 그날 하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가다가 눈에 띄고 와, 너무 예쁘다, 쟤 누구냐 부르고 얘를 왕후 삼겠다라고 그 결정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불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한 공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셨고요. 누군가에게는 신학대에 갈 만한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가르치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는 계속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목자님, 아니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수련회 갔는데 왜 간식이 이거예요? 왜 우리는 라면 안 줘요? 왜 우리는 치킨 안 줘요? 계속 불만을 가져요. 목자님, 왜 우리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우리는 뭐 에버랜드 안 가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불평 한 번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기하게도 에스더는 따지고 보면 전혀 왕후가 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그의 출신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분포가 적은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숫자도 가장 적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포로 신분으로 와서 그 땅에서 3대째 4대째 사는데 이제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삼촌 손에 이끌려서 고아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가 보기에도 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한 여자를 택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어갈수록 이제 점점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빌런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하만이에요. 하만. 따라해 볼게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완전 그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그 믿음을 가는 신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빌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자기도 왕한테 잘 보이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도 아닌데 궁궐을 지나다니면 많은 신하들이 그를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에스더의 삼촌인 유다 족속 모르드게라는 신하였어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정도 인사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그냥 꾸벅 인사하고 지나갔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이 불현듯 어느 날 그게 괘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자식은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해? 쟤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서로 되게 건방진 자식이 다 있지? 그리고 수소문해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이 땅에 포로로 왔었던 사람들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 찾아가가지고 은 1만 탈란트를 주면서 로비를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내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한 족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인사 안 해서 열받은 건 얘기 안 하고 그 족속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거기를 좀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충실한 신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해요.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옵니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뭐냐?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사람이 그 쪼잔한 그 마음으로 가진 그 참 교만한 마음으로 가진 그 말도 안 되는 해코지가 온 유다 족속에게 말도 안 되는 민족의 멸망으로 치닫는 법률로 제정이 된 거예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각 지방으로 그 조서가 퍼뜨린 그 지방에 사는 많은 유다인들도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참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죠. 왜냐하면 자기 조카가 왕비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죠.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왕비니까 제발 좀 왕에게 가서 이거를 좀 철회해달라. 이거 억울한 일이다라고 네가 설명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우리 여자친구들, 여러분이 에스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훈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스크 쓰셨군요. 네, 답을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삼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왕비니까요. 여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삼촌.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 사람을 살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 30일이나 되었어요. 삼촌, 저 죽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비가 겁을 내고 그 삼촌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저 지금 왕한테 부름받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왕에게 만나고 싶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거절하잖아요. 저 죽어요. 저 죽는다고요. 저한테는 그럴 만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서신을 듣고 뭐라고 책망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고백이 얼마나 당차냐면요, 에스더, 너 지금 너 목숨만 살려고 해? 너 살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저주하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에 모르드게 하는 고백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을 분명히 살리실 백성이고 베냐민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요, 겁이 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성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너무 결과만 기대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 잘 내게 해주세요.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램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정. 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인내했느냐,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기도해봤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요. 하나님, 저희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애써서 기도할 것은 생략을 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남들에게 기도 부탁은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찾아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주인된 죄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가 읽었지만 8장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아하수에라 왕이 에스더에게 백지 조서를 주면서 여기에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유다인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합니다라는 완전 반전을 일으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꼭 가르쳐주는 그 과정을 감당하는 태도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훈계를 듣고 각성해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0일 동안 에스더라는 왕비를 왕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권태기예요, 권태기.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뭘 하기로 했다고요? 금식을 한다고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외모가 예뻐집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예뻐지죠. 근데 금식은 다른 문제예요. 피폐해져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눈이 퀭해지고 외적인 매력은 더 사라지겠죠. 근데 오늘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될 판에 이 반대의 일을 다 젖어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도 바칠 거야 라는 태도로 그의 과정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에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시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요청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흐려졌다면, 그것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극을 받고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저 요즘에 너무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사역하는 게 힘들고 몸은 계속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참 큰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불을 피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없는 잠잠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나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고요, 폭풍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복되고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 손길을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주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하고 봐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에스더가 각성하고 그가 결단해서 보인 행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한 가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불 가운데 휩싸인 것 같습니다. 폭풍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내 삶을 주님 돕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 어느 것보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동양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어느 때든지 주님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상급과 결과도 있지만 과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어떻게 애썼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각자가 맞이한 다른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의 과정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